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 예수의 식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교육자 때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잔을 맡아서 그 분잔 트레이를 들고 곳곳에 가면서 그 하나씩 컵을 들고 마시게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도움을 드리면서 나갔습니다. 이 성찬 얼마나 엄숙합니까? 굉장히 정숙하게 조용히, 또 포도주를 마실 때도 그 목에서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다들 조용하게 그 잔을 마시는데,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그 포도주를 마시더니 카라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정적이 깨지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쩔 줄 몰라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분잔을 하고 있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얼굴이 빨개지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성찬을 우리 한국식으로 또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떡을 백설기로 준비했던 교회도 있고요, 포도주를 대신 우리나라 것으로 식혜나 또는 막걸리로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성찬은 축복과 나눔의 자리이니 이렇게 목회자가, 집례자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져온 떡을 함께 나눠 먹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기쁨과 웃음 가운데 성찬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엄숙이 아니라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것이 성찬이다. 물론 교회에서는 성찬식이 엄숙하고 진지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되짚고 가볼 것이, 초대교회에서 그 초창기에 행했던 성찬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성찬처럼 집례자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고 매우 형식적인 제사를 진행하듯 했을까 하는 것엔 의구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을 설명한 로버트 뱅크스 교수의 책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보면 그 초대교회 초기의 성찬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에 초대한 아굴라가 빵을 한 덩어리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빵을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나눠 먹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빵을 나눠 먹은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모였으니 다른 신분,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서로 함께 웃으며 나눕니다. 지난번 모임에 아파서 기도해 주었던 할머니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집에서 요리한 이야기, 기도에 응답받은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떡을 나눈 이들이 자신의 삶도 함께 나누는 것을 성찬으로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 다시 아굴라는 성찬의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이며 이 잔을 나눠 먹고 마시는 우리는 하나가 되고 이 잔으로 이 천국을 조금이나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 잔을 나눠 마신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화식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의 대화식의 기도는 우리가 수련회나 또 각각의 모임에서 가끔 하는 것, 서로 동그랗게 앉아서 손을 잡고 한마디씩 기도하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더듬더듬 기도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옆에 있는 어른들이 함께 기도를 도와주고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약속을 하고 권면하면서 영적 나눔을 기도로 함께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임이 끝나고 가정교회 초대한 브리스가는 성찬 때 함께 먹고 마시던, 그리고 남아있는 그 음식을 오병이어때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그 남은 성찬의 음식을 서로 나눠 가져가게 합니다. 특별히 모임에 함께한 노예, 종이었던 성도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챙겨 보내면서 서로 인사하고 권면하며 떠나는 것이 성찬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뱅크스는 초대교회 성찬이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일상적인 예배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게 되죠. 그 여정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지요.
모른 채 그저 그동안 겪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걸어갑니다. 한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야 될 상황이 되어서 짐을 풀고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0절의 말씀대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오병이어 때처럼, 성찬을 나눌 때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축복하시고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 눈이 밝아져 그때서야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특별한 예식처럼 성찬을 행해서 엠마오 도상의 그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저녁 식사, 그 순례객들, 그 나그네들이 여관에 머물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함께 서로 빵을 나누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눠 마시는 중에 그들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의 본래의 모습은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간증과 은혜 받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에서 최초의 성찬의 모습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주님이 제정하신 예수님의 식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주의 성찬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성찬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21절 이하를 보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각각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치우고 따라서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술에 많지 않은 사람도 생기니 말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화로 그 한 모금의 포도주 잔을 맞고 했던 그 집사님의 모습은 이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애교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지나치게 인간의 편의대로 생각하고 공동 식사의 인간적인 것들을 그곳에 생각하면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성찬의 자리에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고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그 자리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책에서는 바울은 부유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주의 만찬을 개인의 만찬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편하게 성찬을 나누는 것은 좋지요. 좋아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모습, 그런 분위기가 초대교회 성찬의 모습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점점 질서와 영적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런 모습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주의 성찬을 다시 제대로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다시 성찬을 바로 세우고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그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보통 교회에서 성찬의 집례자가 하는 그 말씀 그대로죠. 저도 성찬을 집례하면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가까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성찬을 나누게 된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주의 성찬을 엉망으로
인간의 편의와 욕심대로 성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대로 지키고자 지금 이 성찬의 예식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성찬, 초대교회의 처음의 모습은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찬에 오면 내가 못했던 얘기도 다 나눌 수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도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자리였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편의대로 지나치게 가다 보니 그 공동의 식사가 내 욕심을 채우고 도리어 그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다시 그 성찬을 제대로 잡아주신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초창기 일상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행하던 예수의 식탁을 다시 복원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보여줬던 무질서한 성찬의 모습을 반성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면서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예수의 식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의 식탁의 경건함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함께 잡아낼 수 있는 것, 자연스러우면서 일상적인 즐거움으로 함께 나누는 그 성찬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그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성찬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의 식탁은 준비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됨.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성찬에 대한 내용은 22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12절부터 긴 말씀을 준비했죠. 제 권사님께 참 죄송하지만 그 말씀을 다 읽어야 우리가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12절부터 길게 말씀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위해 직접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 준비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16절에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기서 이 준비하는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켰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찬을 위해 먼저 준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느 외부 집회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대피 기도하실 장로님과 또 설교를 맡은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계속 안경을 벗어서 닦습니다. 또 안경을 쓰고 한 10초도 안 돼서 다시 안경을 벗고 또 닦습니다. 한 10번을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닦아드릴까요? 뭐가 잘 안 닦아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요, 안경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제 습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징크스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그렇게 안경을 10번을 닦고 기도해야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 미신을 믿지 말라 이런 기도하시는데 조금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본인이 징크스라고 하시면서 그러시는데. 그런데 저는 그분이 말의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분을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노력하시는 것이죠. 저도 주일 아침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 저를 도와주시는 전도사님이 아주 따뜻한 차 한 잔 주는 것에 몇 모금 마시고 이 단에 섭니다. 물론 배탈이 날까 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단에 쓰기 시작하면서 절대 먹지 않고 올라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까? 내가 너무 부족한데, 언변도 부족한데 하나님 좋은 문학적 표현, 또 좋은 말의 표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자리를 준비하는데 제가 음식을 먹고 탈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연료를 받으려면, 내가 무엇인가 다시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주일 이 아침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단에 섭니다. 지금 다리가 지금 후들후들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 그 개척교회에서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점심에도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그분들 다 보내고 저녁 때 집에 오면 저는 라면 두 개를 한꺼번에 끓여 먹으면 그렇게 꿀처럼 맛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저만의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도 안경을 썼다 뺐다 하면서 계속 닦고 똑 닦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문을 읽기 위해서 거룩한 눈으로 그 기도문을 읽기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성찬을 위해 예수님처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찬이 진정으로 일상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는 참된 의미를 가진 성찬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저희도 준비하는 데에서부터 성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담당하시는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성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례 주일인 줄 알고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준비하며 이곳에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이제 조금 있다 한 10분 후에 시작되는 성찬이 시작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의 준비에서부터 성찬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이 진정으로 일상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는 참된 의미의 성찬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준비된 성찬은 그 자체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식탁은 축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엉뚱한 본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예수를 팔 자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18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난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댄 자가 나를 팔 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구절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그릇에 손을 댄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누군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만찬을 나눕니다. 성찬식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예수를 판 자가 이미 예고가 되었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예수의 식탁에는 예수님을 곧 팔 자도 함께 예수의 피와 몸을 나눠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성찬을 나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자기를 곧 팔 제자가 앉아 있습니다. 21절에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아내거나 너는 성찬에 들어오면 안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22절의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떼어 그에게도 떡과 잔을 주시더라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찬은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와서는 안 돼, 너는 떡을 먹을 수 없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식탁에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죄인을 다 부르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지금 이 자리에 집례할 목사인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당회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정한 사람들이 예수의 식탁에 초대받아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나누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에는 최초로 주님과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을 팔자로 있는 가룟 유다도 축복을 받으며 그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성찬의 뜻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율법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떡은 어디에 있고 잔은 어디에 놔야 되고, 물론 우리가 그런 규정을 당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 은혜, 사랑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육체의 피는 먹지 말라라고 율법처럼 말씀하셨고 유대들은 그것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피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스스로 파괴하셨습니다. 그 율법 너머에 있는 구원과 구속, 은혜와 사랑, 축복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식탁,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축복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성찬의 시간에서만 내가 이렇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몸을 받아 먹고 마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 주님의 사랑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성찬의 축복대로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나는 받아 먹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주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품어 안아주시고 떡과 잔을 주신 것에 감사로 먹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그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의 식탁은 선교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는데 통독 많이 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좀 이상하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을 나누실 때는 이제 이날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곧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저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제 그곳에서 난 포도나무를 통한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나누면 안 되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이 하신 그 성찬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복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함께 모여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이제 이 땅에 나는 포도나무에 포도주는 마시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신에 이 말씀을 붙들고 성찬을 나눴습니다. 앞에서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뭐라 증거합니까?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성찬을 다시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음과 부활, 그의 진리와 사랑을 세상 곳곳에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성찬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증거하죠. 전적인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찬은 여러분이 떡과 잔을 먹고 내가 구원의 징표를 받았다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예수의 떡과 잔을 먹은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 안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크게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자들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이 공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이름을 전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될 때 참된 성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식탁에 오십시오. 먼저는 준비된 자로 오시고 또한 이 자리에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끝내 이제 내 몸과 내 피도 주님처럼 세상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결단하는 선교적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영적 변화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성례주일 성찬으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식탁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시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식탁에 초대받은 저희에게 말씀의 양식으로 더욱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먼저 준비하며 나아가되 더욱 서로를 축복하는 주의 만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의 식탁에 이제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선교적인 마음으로 주의 성찬을 나누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이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성찬이 살아 역동성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